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 15, 16장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실 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최초로 성경에 성령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성령이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단편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시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5장 26절에 그랬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다. 진리의 성령이다.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도 되고 예수님의 영도 된다. 교회사적으로 볼 때 성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느냐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느냐 이것을 가지고 교회들이 많이 다투었는데 결국 결론은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보내시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다는 말도 맞고 예수님이 보내신다는 말도 맞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아버지께서 또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께서 가시는 일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을 한다고요?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보혜사 예수님이 오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겁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증언하지 않고 자기를 증언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자기를 높이려는 사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 받은 본질적인 표지가 뭐냐? 본질적인 표지가 뭐가 되겠어요? 그 사람의 입에서 예수가 나와야 돼요. 이게 그렇게 그들이 성령의 증언을 받으면 27절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 아들은 예수님이 처음부터 어떻게 그들과 함께 살았고 또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으니까 증인이 되는 가장 적절한 가장 그런 적합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증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볼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지만 그들이 세상에 뛰쳐나가서 내가 예수의 부활을 보았다. 예수의 부활을 보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았잖아요. 부활 첫날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또 여러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12제자들 도마가 없는 자리에서 나타나시고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우리가 오전에 배웠지만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또 일시에 50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을 수시로 보았으면 당장 나가서 예수 부활했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가는 죽으니까 아직 죽을 갖고 안 돼 있어. 예수 부활에 내 생명을 걸 그 자세가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부활하였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권력을 차지하고 있고 군대를 장악하고 있고 경찰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부활하였다는 소리를 들으면 세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빌라도 총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판을 잘못했다. 심각한 문제죠. 재판을 잘못했다. 대제사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을 재판에
잡아넘겼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부활하였느냐 안 하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소문을 막아야 돼. 막기 위해서는 힘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부활했다는 소리만 나오면 잡아가려는 그 기세 등등한 것을 보고 그들은 말문이 막힌 거예요. 예수 부활하기는 보았는데 그것을 담대하게 나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직 성령의 증거를 받지 못하였다.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들이 보았지만 아직 증인이 되지 못해요. 왜요? 성령께서 아직 그들에게 증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증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보기만 하면, 내가 예수의 부활을 보기만 하면 나의 신앙이 아주 깊어지고 커지고 믿음에 충만해져서 내가 정말로 우리 선교사님 또 두 분이 계시고 또 한 분 더 선교사 지구나 세 분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선교사님처럼 내 몸을 헌신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왜? 예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께서 부활하는 것을 보았으면 당장 나가서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예수의 부활을 본 것은 본 것이고 현실은 현실이야. 그 현실을 뚫고 나갈 힘이 내게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직 성령께서 내게 증언하지 않았다. 성령의 증언을 받아야 여기 28절, 15장 26절, 27절 이 순수가 참으로 중요해요. 진리 성령이 와서 예수를 증언해 주어야 그들이 증인이 된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증언했어요? 안 했어요? 못했어요. 왜? 예수의 증언은 받았지만 누구의 증언은 받지 못했어요? 성령의 증언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치 구약의 율법과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여 주었지만 그 율법이 좋은 것을 알지만 그 율법이 마음속에 새겨지지가 않아요. 왜요?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십계명의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이 돌판에만 새겨져 있고 내 마음 신비에 새겨져야 되는데 이 신비에 새겨지는 일은 그들이 돌판에 새겨진 계명을 아무리 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마음에 법을 심어줘야 돼요. 똑같은 패턴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 콱 심어주기 전까지는 내가 목숨을 안 건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성령께서는 어떻게 증언하시느냐? 16장 8절. 그가 와서 그가 누굽니까? 그가 누구입니까? 성령께서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께서 하신 일이 세상을 책망하신대요. 여기서 책망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단순히 꾸짖는 것이 아니에요. 꾸짖어서 깨닫게 하고 고쳐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하고 꾸짖게 하고 꾸짖어서 내가 잘못했구나 그 죄를 회개하고 고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책망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게 책망. 당신이 단순히 너 잘못해서 너 왜 이렇게 해서 꾸짖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넘어서서 내가 잘못을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내 잘못을 깊이 마음속에 빼저리게 깨달게 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신다. 무엇에 대해서 하시느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 가지를 하신다. 물론 성령께서 하신 일은
그보다도 훨씬 더 많겠지만 주님은 아주 이 세 가지 요점 정리하는데 주님은 최고 선생님이시요. 요점 정리해. 예수님 요점 정리해. 학원에 보면 요점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일타 강사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살아계셨다면 진짜 일타 강사일 것 같아. 요점 정리하는 대로 최고의 딱 세 가지로 요약해 주세요. 첫째, 죄에 대한 뭐예요? 9절, 죄에 대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 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죄지만 여기에 더 심각한 죄가 있다. 그 심각한 죄는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죄.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곧 나를 믿지 않는 것은 곧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지 않는 것이다. 너희가 십계명을 믿는다고 해서 아무리 줄줄줄줄 외고 한다 하더라도 그 십계명을 주신 아버지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죠? 아니, 세상에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 많지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 것이다. 나는 이 세상에서 절대로 남의 것을 해치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내가 잘못한 것이 남의 것을 훔친다고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사람 나와봐라 그래.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교회 다닐 필요도 없다. 교회 너희 같은 죄인이나 다니는 것이지. 나는 내같이 도덕적으로 허먹고 깨끗하게 남에게 한 번도 이 세상에서 살 때 해를 끼친 적이 없다. 그렇게 자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그들은 아버지를 불신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지 않으면 그들이 십계명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십계명을 아무리 지켰다고 하더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계명을 아무리 지켰다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겁니까? 아버지를 믿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라는 것이 계명의 핵심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핵심인데, 이 핵심을 빼놓고 다른 것을 아무리 잘 지켜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보내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였더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지켰을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헬라 철학에 의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은 제1원이라 그래요. 헬라 철학에 제1원인. 제1원인은 분명히 뭔가 있어야 되겠는데, 세상을 움직이는 제1원리, 기초 뭔가는 있어야 되겠는데, 이 원리 실체는 잘 모르겠다. 헬라 철학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이 세상을 움직이는 뭔가, 질서를 움직이는 뭔 기초, 이것은 사실 그걸 깨닫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것이죠,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제1원이라 그랬어요. 그걸 깨닫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헬라 철학이 지금까지도, 오늘날 현대 철학도 헬라 철학을 능가하지 못한다. 철학자들을 스스로 하는 이야기예요. 그까지는 도달했는데 그 아버지, 제1원인이 되는 하나님을 모르겠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만 한다면은 그 하나님을 믿고 사랑할 것인데, 그래? 내가 내 아들을 보내어주겠다. 나의 참 모습을 너희에게 계시하겠다. 너희 말이 맞아. 내가 영이기 때문에 너희 지성과 이성과 감성 이런 것으로 나를 이해하기는 너무나도 부족해.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너희에게 보내어주겠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싶으냐? 내 아들을 자세히 보고 연구해라. 그렇게 해서 보내어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그대로, 그 삶 자체가, 예수님의 삶 자체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의 모습을 계시하고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변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죄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죄.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지. 얼마나 크다고 큰 줄 알았더라면 진작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교회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 그것을 제대로 알았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미적지근하겠냐 이 말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그리스도인의 수는 숫자에 별거 안 돼. 얼마 안 돼.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이 빼가 안 돼. 왜? 이것이 숫자가 너무 적어. 왜? 왜 그래요? 성령의 책망을 받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의 책망을 받지 않아서 그렇다. 아시겠어요? 성령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꾸짖어 주셔야 그 사실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책망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책망. 두 번째는 무엇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그래요? 의에 더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나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10절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게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요 이 짧은 구절에 얼마나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는지 몰라요. 왜 우리가 의가 필요합니까? 왜 우리에게 의가 필요합니까? 왜 우리에게 의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멀어졌습니까? 의를 잃었기 때문에. 죄를 지음으로써 의를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은요, 죄인은 절대로 못 갑니다. 이상하게 요즘 사랑의 복음을 너무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착각을 해요. 죄인이 되어야 하나님께 간다. 죄인이 되어야 그게 아니에요.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께 못 갑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사람은 의인이라야만 갑니다. 의인이라. 이거 먼저 기초가 있어야 되는데 기초가 흔들리니까 기독교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께 갈 수 있다.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어떻게 그렇게 잘못 가르쳐가지고 성도들의 신앙 수준을 떨어뜨렸는지 모르겠어요. 의인이라야 가는데, 의인이라 가야 되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내가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이 세상에서 너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 그것을 누가 증명을 해주겠어요? 누가 그것을 확정하고 도장을 찍어줘야 되겠어요? 예수가 너희들의 구원자라는 것을 누가 확정하고 도장을 찍어줘야 되겠냐고요. 성령 이전에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셔야지. 하나님이 정말로 이가 내가 보낸 메시아고 그가 너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졌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도장 확 찍어주셔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도장 확 찍어주시는 것이 예수가 부활하고 하나님 우편에 성천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사극이나 영화에 많이 보셨지만 왕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왕 옆에는 없어. 왕 옆에는 아무도 없어. 내시도 어떻게
다다다다 떨면서 빗자루 아니라 위에 우산 씌워줄 때 그것도 다다다다 떨면서 이렇게 갖다 대는 거예요. 그건 왕옆에는 아무도 없어. 동양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왕옆에는 아무도 없어. 단 한 사람이 왕옆에 설 수가 있는데 서양에서는 섭정왕이라고. 섭정왕, 왕의 대리, 왕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왕권을 직접 행사하지 못할 때 섭정왕은 왕과 거의 동급의 대우를 받기 때문에 왕 옆에 앉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섭정왕의 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 시상의 왕 제도에 유추해서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과 동격이시다. 그것을 누가 승인하셨다? 하나님이 도장을 팍 찍어놓은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 속에 바로 이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너희들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내가 부활해야 너희도 부활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요점 정리를 잘하세요? 얼마나 요점 정리를 잘해요? 이것을 누가 깨닫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지식을, 신학적 지식을, 성경 공부 지식을 아무리 교회에서 가르치고 지키고 그 교회에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운행하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작용하지 않으시면 그것이 내 마음속에 콱 들어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콱 들어오지 않으니까 신앙이 긴 것 같기도 하고 민 것 같기도 하고 신앙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에 대해서 11절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은 이 세상 임금이라는 것은 마귀를 말하는 것이죠. 마귀가 이미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았다. 마귀가 심판을 받으면 누구도 심판을 받는 거예요? 마귀의 졸개들도 심판을 받는 거예요. 마귀의 졸개들도 이 세상에 마귀가 꽉 차서 세상 사람들이 눈을 듣고 있는데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러니까 저의 미래는 이미 결정되어졌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의 정인을 받으면 너희가 예수의 정인이 된다. 그런데 예수의 정인이 된다는 것이 쉬운 걸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지만 마귀는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 마지막 최후의 발악의 싸움은 너희에게 맡겨두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에게 맡겨두었느냐? 내가 너희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 나의 고난에 동참하면 너희가 상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천국에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천국에 간다 그러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겠어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그게 감사하긴 하겠지만은 실감이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고난을 조금 너희들에게 남겨놓았다. 내가 그 모든 고난을 다 질 수도 있지만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받을 고난을 조금 남겨놓았다. 이것을 누가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의 삶의 목표는 내가 예수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조금이라도 덜 부끄러울 것 같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내게 더 큰 상을 주실 것이다.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하여 나는 오늘도 달려가노라.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것을 가지고 16장을 다시 한번 봅니다. 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것을 모르면은 예수 믿고 예수 부활을 전하면은 청적 사람들이 믿어야 되는데 아니야.
사람들이 예수 부활을 전한다고 해서 나를 미친 사람 처럼 생각을 하고 고난을 주고 박해를 내고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때로는 화해에 처하기도 하고, 이것을 보면 내 마음이 실족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실족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주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2절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출교라는 것은 당시에는 죽음이나 마찬가지. 유대교에서 출교하는 것을 곧 죽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니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가득하였다. 예수의 남은 고난을 채워야 한다. 이 말을 하였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근심이 가득하였다. 왜? 무엇의 정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정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 이후에 오순절 다락방 사건 이후에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정언을 받는다. 성령의 꾸지람, 자책을 받는다. 너 왜 그러고 있어? 너 어제 예수 부활을 받지 않느냐?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고 말했지 않느냐? 성령의 정언을 받는 겁니다. 고난이 오고 박해를 받습니다. 박해를 받을 때 예수 부활이 기억날까요, 안 날까요? 하나도 안 나. 당장 내 앞에 있는 총칼이 더 무서워. 총칼이 더 무섭기 때문에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누가 정언해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정언해 주신다. 너 어때? 본 것이 헛것이 본 것이 아니야. 예수가 부활하였으면 너도 부활할 것이야. 우리 인생은 한 번 죽게 되어 있어.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죽게 되어 있는 그 죽음을 왜 두려워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죽음을 안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훌륭한 철학가나 훌륭한 사상가들, 예수 안 믿어도 이 세상은 짧은 것이고 다 허무한 것인데,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그 사람들보다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지.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들처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죽으면 예수와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가질 것이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아침에 초대교회 순교자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세비우스가 지은 그 순교 이야기는 정말 참 109절 9절 읽으면 우리 마음을 정말 부끄럽게 하고 뜨겁게 만들고, 이럴 수가 있을까? 엄마와 딸이 함께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엄마는 딸에게 말합니다.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박해자들은 너가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이 딸을 살려주고 너도 살려줄게. 아니, 딸의 얼마 지금 5살 먹은 그 딸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부모는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어머니는 말합니다. 딸아, 두려워 말라.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틀림없다. 네가 오늘 죽으면 예수와 함께 부활할 것이다. 다시 살 것이다. 이 확신을 심어주면서 기꺼이 순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사람의 맨정신으로 되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성령 받지 않으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저는요, 이런 교회의 순교의 역사를 읽으면서 이건 성령 받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오늘날 제게 사람들이 그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만일 대한민국이 흔히 우리가 하는 대로 공산화되고 공산주의자들이 쳐들어와서 목사님에게 총을 들이대면 목사님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솔직히 나는 인간적으로 자신이 없어. 인간적으로 자신이 없어. 총칼이 당장 무서운데 어떻게? 그러나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예, 성령께서 그날 내게 증언해 주시면 나도 그 길을 걸을 수 있다. 나도 그 길을 걸을 수 있다. 아니, 성령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저는 그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저희 인간의 육신의 힘으로서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증언해 주시면 제가 그런 것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수준이 낮은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성령에 충만해서 하는 이야기가 예언을 하고, 뭐, 금년에 의대 갈 것이다, 안 갈 것이다, 내가 금년에 시험에 합격할 것이다, 말 것이다. 고작 성령 충만하면 이런 거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해서 예언했더니 집을 사야 된다, 집을 팔아야 된다, 이런 잡소리들을 하고 앉아있어요. 얼마나 수준이 낮은 겁니까?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집을 살지 말아야 될지, 그거 예언하라고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문제예요. 진짜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를 내 생명처럼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이게 본질적인 문제랍니다. 이 본질적인 문제만 해결되면은 너희 모든 것 다 해결된다. 모든 것은 다 끝난다. 내 인생이 다 끝난다. 이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렇게 헤매고 사는 것이다. 이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하라. 올해 금년 이제 2025년 새해를 시작합니다. 이 본질적인 문제, 주님 내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예수를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데 도무지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왜 죄입니까? 성령께서 오셔야 내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으니 주님 내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죄를 깨닫고 내가 예수님을 확실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실히 붙잡고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